성전을 또 방문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충만하셨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3절부터 이거 보시면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오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요게 그 다음에 만약에 뭐냐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성전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율법학자들이 여기 예, 제가 아까 여기 했었죠. 여기 어떤 거예요? 율법학자들, 선생님들 사이에서 앉아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그 지혜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에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주 지혜가 충만하신 그런, 여기서 지혜라는 말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은 집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12살이면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지만요, 미성년자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건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있는 줄 알고 모르고 그렇게 그냥 부모님은 먼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들을 마치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유월절이 되게 8일 정도 했거든요. 8일 정도 했는데 아주 8일 동안을 다 마친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미리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뭐 하루 이틀 참석하고 또 중간에 가고 또 멀리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 예수님 보면 멀리서 왔지만은 그 나사렛에서 멀리서 왔지만 여기에서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아주 어느 그 교회 또 오늘날도 보면 우리 교회 행사 프로그램 같은 거 예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간에 나가고 또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어린이들 가운데는 특히 더 심합니다. 뭐 화장실에 간다고 그래고 집에 가다가 나가더니 집에 가버려요. 안 옵니다. 예? 또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안 오고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마치고 그 8일간의 집회를 다 마치셨다. 예수님하고 부모님은요. 근데 이제 가셨는데 하룻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막 몰려가니까 같이 따라오는 줄 아는 거죠. 그 이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못 찾았어요. 이거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찾는데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근데 이것은 여기 그 예수님 어머니, 부모님, 예수님 어머니, 뭐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언제요? 이게 초기에 어린이날 이것이 뭐 초기에 1900 해방된 후에 이제 막 어린이 행사 갖고 그랬어요. 어린이날 제정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뭐 어떤 때는 뭐 교창 운동장인가 뭐 이런 데서 내고 막 행사하고 그랬대요. 심지어는 어린이날 행사 때는 그 마스 게임도 하고 막 그랬대요. 어린이들이. 근데 어린이들이 그 마스 게임을 하는데 뭐 정부 요인들이 뭐 대통령 뭐 다 참석하는 거예요. 저기 축구장 운동장에서 이렇게 큰 당시에 뭐 효창구장이라든지 동대문 이런 데서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하니까는 어린이들이 그거를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위에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하고 그냥 몇 개월 전부터 훈련한답니다. 마스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뭐 놀이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날 지고 놀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준비하냐고 혹사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걸 못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오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막 잊어버린대요. 서로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막 그냥 잊어버리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잊어버리냐면 1000명 정도 잊어버렸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이를.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파출소나 이렇게 이제 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찾아가고 그러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같이 어린들 이렇게 행사할 때는 잊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한 1000여 명이 잊어버렸다고.
예수님도 여기서 몸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갔는데 사흘 후에 이제 성전에서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흘 후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그랬죠. 듣기도 하고 대부분의 여기 학자들이 대부분의 이렇게 율법 학자들은 그때요 잘 알려져 있는 게 뭐 힐렐 학파, 뭐 샴마이 학파, 또 가마리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죠. 가마리엘 뭐 이렇게 여러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 학자들은 대부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예루살렘에 오고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다 예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때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그런 대적 관계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혜와 대답에 아주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 근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쉐네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 언어에 보면 쉐네쉐이. 그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물론 우리 삶에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 율법학자들 얘기할 때도 대화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놀랍게 여긴다. 이거 왜냐?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세상 지혜, 물론 그걸 우리가 뭐 세상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 공부를 하되,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이런 거를 무시하면서 세상 지혜를 그냥 쫙 알고 거기에서 그냥 온갖 정말 우수하다고 소문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세상 학문 이런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잠언서 1장 7절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근데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미련.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 여러분 혹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여러분 협조하고 있습니까? 그냥 뭐 세상 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끝난 다음에 학원에 가서 공부시키고 피아노하고 음악하고 뭐 태권도하고 미술하고 온갖 이런 거 그냥 다 시키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못 가게 하고 그딸도 그냥 뭐 영어 공부하라 그러고 수학 공부하라 그러고 이렇게 시키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주위에. 근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장 7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교회를 못 가게 막거나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미련함. 부모가 그거는 미련한 부모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미련한 부모도 뭐 그런 분도 있지만은 미련한 국가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 공산당. 공산당 중에는 종교 가진 사람은 뭐 기독교, 불교 이런 것은 다 회원이 못 되게 합니다. 공산당원이 못 되게 하고 또 얼마 전에 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린 학생들이 18살 이전에 교회를 다니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공의 그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다 세상 지혜 그냥 그런 것만 가지고 배우고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잠언서 1장 지혜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미련한 겁니다. 이 얼마나 지금 미련한지 중공도 그렇지 북한도 그렇죠.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또 공산국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본 유학생, 한국 유학생
미국의 인류대학에서요. 좋은 대학에 이제 공부하면 같이 배우는데 그때 말하는 거 보면은 예?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자란 이러한 사람들이 유학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하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게 많은 게 금방 표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예수님은 뭐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는 여기서 지혜는 쉐네쉐 요거는 바로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를 가리키면 안 되고 또 오늘날에는 뭐 그냥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서구나 유럽 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는 뭐 그 어린이들에게 이상한 성교육을 시킵니다. 뭐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느니 뭐 자기가 성을 선택 이러한 교육을 그런 교육을 시키고 뭐 호르몬 주사 맞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다 아이를 망치는 이러한 법들이 오늘날은 정말 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날 여러분들이 이걸 바르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